우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면이나 또 부족이나 아픔을 가진 것을 두고 병이 들었다 합니다. 이러한 병은 비단 육체의 이 병만이 병이 아니고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모든 곳에서 또 것에서 병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병에서 빨리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병에서 자유함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12회 혈루증 병든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또 믿음의 모든 우리의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회 혈루증 병든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 것을 말씀하기를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가서, 그러니까 뭐 다 처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조사도 있었겠죠. 물론 그때는 뭐 의료 시설이 좋고 또 의학기반이 발달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어떤 의학적인 수준의 또 뭐 어떤 민간적인 그런 치료 방법 이런 것이라도 많은 그런 또 참 조사와 또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병원비로 치료비로 쓰고 보니까 다 탕진하고 없고 오히려 병만 더 짙어진 결과가 생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불치병도 고치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듣고 야, 이분이면 내 병을 낫겠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여인들만이 가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참 앞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병을 가졌습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난처한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이 병인이 고쳐주십시오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 능력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런 기회, 우연한 기회를 만나서 그가 마음에 가졌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이 사건의 내용인데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란 것은 영육으로 존재되어 있는데 영육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만이 다 다스리고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중생된 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은, 중생된 영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은,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 받은 마음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또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 받은 마음에게 다스림 받은 몸은 만물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충만이 우리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발등상인 만물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 만물들이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이 충만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되어지는 것이 목적 성취죠.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는 중부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영원전 택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신 역사를 하기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이 상관관계가 착착착착 완전히 톱니가 딱 물리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이 마음에게 딱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안 따라줍니다. 그럴 때 이 영이 뭐냐면 이 영이 병이 든 겁니다. 영은 자체가 병든 것이 아니라 영이 통솔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거는 마음이 안 받아주고 몸이 안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를 두고 영의 유약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다스림 받을 때 하나님 속성, 즉 예수님 형상대로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이루는 구원, 성화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성화 구원은 예수님 닮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에요. 자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뭡니까? 마음이 병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생의 영에게 지배받아서 몸을 딱 다스리면 몸은 자기가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은 성경대로 진리와 영감대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행위인데 이 마음의 지배를 안 받고 마음이 영에게 지배 안 받고 영에게 지배받지 아니한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죠.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시킨 것은 다 못대로 자기 중심 악성대로 악습대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 진리와 영감의 정반대인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모든 행위는 이것이 바로 행위병입니다. 행위병. 이렇게 영의 유약병, 마음병, 몸의 병, 이 세 가지 행위병을 들고 우리는 사람병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아직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중생된 영 지시대로 내 몸과 몸이 안 따라주고 내 행위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참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대 교회 같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두고 사람병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둘째로 과학이 지적하는, 의학이 지적하는 몸에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종식된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한 10,000명 이상은 하루에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또 코로나 알았던 사람도 또 감염되고 하면 이거 처음에는 별로 쉽게 지나간 사람도 두 번째 감염될 때는 아주 많이 홍역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픈 것은 아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엉망진창 되겠습니까? 또 참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정서에 어떤 그런 참 안정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병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름 모를 그런 병이라고 할 만큼 별 희귀한 병들도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암이면 이건 사형 선고인데 요즘 암은 이 병으로도 안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도 희귀한 병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은 솔직히 뭐 병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오는 생존율이니까 완치가.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항암 뭐 치료하고 또 그냥 뭐 수술하고 하면 오늘은 살린다 그 말.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제 살린 거예요. 완치된 거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암 뭐 이것도 괜찮다 할 정도로 정말 이름 모를 병까지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의 병입니다. 몸의 병. 이것이 과학이 지적하는, 의학이 지적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부족한 그런 것은 전부 다 그것 또한 병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국가에,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개인에게 제일 병이 뭡니까? 경제병이죠. 경제병이. 이 지금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또 돈벌이가 힘들고 또 돈이 우리를 얼마나 목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뭐 내가 조반 석중해도 정말 정상적으로 먹으면요. 뭐 그게 걱정됩니까? 죽을 먹어도 한 끼 떼어오는 거고 밥을 먹어도 한 끼 떼어오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떼올 돈도 없다 그 말이죠. 남의 돈을 빌려야 이렇게 먹고 살아요. 여기 이자가 또 한없이 올라가요. 또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어요. 사람 딱 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가 압박당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병입니다. 경제병. 또한 우리가 뭐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쉽게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제도인데 남자가 나서 여자를 만나 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설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 제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안다고 그렇게 족쇄 차이노. 그래서 그냥 서로 막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엔조이 하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족쇄에 그렇게 잡히냐.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완전 파괴돼요. 그리고 결혼해도요, 이거는 완전 계약직으로서 자식은 안 놓는 조건으로 결혼하자. 이게 뭐 속출하고 있어요. 자식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 이게 후손이 있습니까? 후손이 없으니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도 여러분들 정말 턱없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 지금 사망률이 지금 뭐 출생률보다 더 높은 나라가 돼 있으니 뭐 제일 1위라고 하든가. 기가 막힌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이 완전 파괴된 겁니다.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또 뭐 직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거기서 쉽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대가를 받고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급을 안 줘요. 봉급을.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1년 미루고 이 사람 딱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정상적인 직장입니까?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보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직장에도 문제가 있죠. 사업도 이런 일거리가 있어야 자기가 일을 하죠. 그런데 뭐 일을 안 줍니다.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또 자기가 이제 일을 만들어서 한테 일을 해서 자기가 이제는 제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응당히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받아놓고 한번 찬스합니다. 돈을 안 줘요. 돈을.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회에 만재돼가지고 뭐 1년치 돈 안 주고 갖고 되게 그래 샀네. 그래 끊어버린다. 그럼 이 물건 준 사람이 가가지고 빌면서 막 아닙니다. 그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혹시 뭐 자재가 지금 무슨 그런데 혹시 뭐 하나만 안 땡겨주려 합니까? 이거는 말이죠. 오히려 물건 준 사람이 가서 손을 팍팍팍 빌면서 어찌 한번 봐달라 하는 이 정상입니까? 이 정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업에 이러면 다 병든 겁니다.
사회가 이 꼬라지가 이 뭡니까? 서로 뭐 진보니 뭐 보수니 뭐 물고 뜯고 네 죽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네 괴로운 것이 나의 즐거움이 해가지고 같은 동족에 서로 합심해서 해도 될통말통인데 이거는요 뭐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 네 내 편 아니다는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오만 그냥 뭐 반대만 해 쌓고 말이요. 서로 싸우고 뭐 진짜 육두문자 막 날리고 막 진짜 애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치졸하게 싸우고 그러놓고 얼굴 하나 안 편합니다. 안 편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정치만이 그렇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냐 그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정치가 여러분 지금 뭐 어디 뭐 거기에 어떤 명이 섭니까? 어떤 거기에 여러분 뭐 정말 다른 사람들 신뢰를 얻습니까? 그게 뭐 어떤 그런 많은 국민에게 큰 뭐 편안함을 줍니까? 든든함을 줍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이렇게 비정상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것은 다 뭐죠? 이게 다 병입니다. 병. 그래서 우린 지금 병들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그 병 안 들었으니까 치유받을 필요가 없다. 뭐 아이고 뭐 목사님 같이 뭐 부정맥이 있는 그런 분이야 병들었고 뭐 의학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런 병만 병이고 뭐 그 외에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병, 영의 유학병, 몸이 마음이 병든 거, 이 사람병, 우리 몸이 또 의학이 지적한 병든 거,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정상지 못된 거, 부족한 것 이거 다 병인 것을 알고 우리 병든 자인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런 병듦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혈루증 병든 여인을 고쳐준 이가 주님이시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실 이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핵심의 교훈입니다. 주님이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신가? 여호와의 이름이 라파가 있습니다. 라파는 치료하다는 치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될 때 애굽에 있는 병 중 어떤 병 하나도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병 안 들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병을 들어도 하나님께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마라에서 쓴물 나는 그곳에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썬 것, 우리의 다 죽은 것, 멸망받는 것을 구원해주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 고쳐줄 것에 대한 이 약속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모든 병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병, 즉 세상에 있는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호와, 나는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이름이 라파라, 치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분인 것은 그분은 라파의 능력, 치료의 능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지만 그 병을 거두어 가실 이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그런 옛말 많이 들어봤죠. 묶은 자가 풀어요. 코드로 암호 딱 해가지고 못 풀게 하잖아요. 그 코드를 이제는 풀 수 있는 것은 그 암호, 비번을 아는 자입니다. 그 비번을 아는 자는 누가 알겠습니까? 비번을 정한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야, 니 풀어라. 안 풀면, 그럼 자기가 딱 비번을 풀면요, 그건 천하 없이 쉽게 쫙 풀려요. 그게 결자해집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쿵짝쿵짝 말씀하죠. 주님이
찢었지만 낫게 해주고 치솟으나 싸매 주시고 이따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병을 낫게 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뭡니까? 사활대속.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가 뭡니까? 값을 대신 치르신 역사였죠. 그 대속을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구속. 우리가 값을 치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죄 값을 치러 주셨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불의 값을 치러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서 구원받아 어렵게 되었어요. 완전 하나님과의 이 원수 관계에서 값을 치러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 재련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자유 종되었던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서 거기서 자유케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케 영원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신인 양성 1위로서 하셨기 때문에 이 신성이 함께한 역사로서 온전하고 영원한 그런 역사로서 온전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완결의 해결자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요 예수님이시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치료자라 한 것은요. 여기 12의 혈루증 병든 여인 의원들을 많이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병은 특이하고 그 당시 의술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고친 거죠. 처럼 우리도 지금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하지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도 지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도 변종으로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의학이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많이 죽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뭐 그 정도는 그냥 교통사고로도 그 정도 죽고 자연으로도 죽고 감기로도 죽고 뭐 재수 없어서 그건 지나가다 돌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수니까 그냥 뭐 잊고 살자 다시 해서 이제 백기투항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병, 어떤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낫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에 대한 설명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온 이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그 성구가 어디에서? 영생에 대한 부분. 야, 우리가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영생 얻으려면 그래야 된다 할 때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요 건설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슬픈 기색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못하겠다 그 말이지. 그랬더니 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그런 하늘나라 갈 수 없겠네요.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뭐라도 들고는 못 가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오셔서 사활의 대속으로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 예수님만이 치료자는 것은, 인간이 여러분 이 병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손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병, 어떤 병 있으면 혈루증 병같이 주님께 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감이 없다. 주님은 그것은 능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만이 치료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호를 붙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진리대로 다 순종하심으로써 그 진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그 이치가 다 주의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런 길을 다 뚫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렇게 주님만이 이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인정하신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는 인치신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병이든 몸에 어떤 그런 의학이 지적하는 병이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나에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되어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딴 거 없었어요. 내가 소문 들으니 예수님이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앞서 어떻게 바뀔 수는 없고 옷만 딱 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가서 옷에 손을 딱 대었더니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녀의 그 믿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나가셨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나간 능력이 뭡니까? 그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 나오게 하는 방법,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뒤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그렇게 그것을 두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라 했다. 내 믿음.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것, 이 끌어당기는 이 방법이,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병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다른 언급은 전혀 안 하셔서, 따라 네 용기가, 따라 네가 정말 손이 커서, 따라 네가 무리하게 내 옷을 잡았어. 다른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여인같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고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가 예수님께서 야야 이래 하라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행한 것까지가 이게 믿음 되는데,
예수님이 뭐뭐 하는 건 없어요. 자기만의 그런 마음의 믿음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정도의 믿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여인, 불치의 병을 가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어느 병원에 가도 어떤 환자,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이 여인이 한 방에 믿음으로 이렇게 딱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미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밭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순종을 하니까 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종까지 했을 때 나타난 그런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런 믿음이란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치료자이시다, 그분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자체를 알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라파 치료자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실로 어떤 병도 고침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거 뭐 남에서 안전병이는 것은 선천성은요 절대 못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어요.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난리야 난리. 그렇게 나아졌던 것이 왜 나아졌습니까? 딴 이유가 없어요. 그 이름,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역사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은 불치야 불치, 도무지 나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일어서서 그냥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런 어려움, 뭐 한마디로 해서 경제 어려움, 경제학자가 두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 불치다 불치. 도무지 이 장래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 군데 지금 도산해가지고 폐업, 그 다음에 폐점,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요 속칠한다. 속칠. 국가에서 조금 맨입들 줘가지고 아이고 지금 막 해놨잖아요. 좀 살아라 해가지고인데 이제 국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거 빨리 급전 돌리라 하니까 없는 돈 가지고 조금 호흡 하고 있는데 돈 돌리라 하니까 그 돈 돌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 그럼 다 문 닫아요, 문 닫아. 이거 지금 문 닫을 게 눈에 훤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시께서 줄도산이 지금 딱 예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가. 그러니 경제학자들이 손들면서 아이고 이거 불치다 불치. 이거 도무지 몰라 어떻게 될지. 산입에 금의 줄이나 치겠나. 우리 그래도 안 먹고 안 살겠나 이거예요. 막연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학 이론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치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치료자 납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치료는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치료 못한단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앵간한 사람들 정서불안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서불안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현대병, 사회병이라고 해요. 다시 해서 이것도 한마디 이야기해서 불치병이라. 불치병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 조금 먹고 조금 잠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눈 뜨고 활동했다가 또 약 먹고 자고 말이에요. 그냥 좀 잊어버리고 그건 또 다시 발전하면 거기 또 다시 이제 재발하면 또 가서 또 하고. 이 말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멘탈 프로브럼은요, 이 정서적인 부분요, 이건요, 이 약도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네 스스로 이겨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네가 터득해라. 솔직히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무디기는 해줘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했다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니까 그냥 퍽 뻗어서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내 잠만 자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정서 불안 이렇게 힘든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 이 믿음은요, 믿음 정도입니다. 여인이 믿음대로 됐잖아요. 나는 다른 것 없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옷만 딱 손대도 낫는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되니까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그 믿음 됐잖아요. 우린 그런 말들,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내 집은 집안 문제를, 내 집 사업 문제를,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참 병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진단해서 평가하면요, 우리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나을 것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불치의 병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기 몸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기 어떤 행위의 문제, 자기 마음에 삐뚤어진 그런 어떤 마음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어떤 것도요, 우리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는 정도는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혈루증, 혈류근을 싹 그 순간에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오던 사람이 피가 안 나왔어요. 끝이지 뭐. 더 이상 뭐 치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인인데. 가족 앞에서 증명 안 되죠. 자기 친지 앞에서 나 병 났다 하면, 아이고 제가 참 안 됐다 그자. 얼마나 저 수치스러우면 저거 자꾸 저렇게 이제 병 났다 거짓말까지 하노. 났다. 속으로 아이고 안 됐다. 더 적은 지식만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여인만이 가진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이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당신하시고 그 여인을 찾아냈단 말이야. 누가 내 옷에 손댔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 소리 그만하이소. 사람이 지금 밀려서 가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 옷 다 손댔구만. 누가 됐다고 합니까? 아니 내 능력이, 내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 했더니 그 여인이 뜨끔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딱 너와 바로 이 여인,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해서 내 병에서 자유를 얻어 딱 선포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완치를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 완전 애프터 서비스 같이 말이죠. 이거 완전 딱 지역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완전 치유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일부만이 아니라 다시는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학이 지적한 이런 병만을 우리가 병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람병, 또 우리 전반적인 다 지금 참 고장나 있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족하고 다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어떤 부분도 이 다 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라파의 능력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이 시간에 믿읍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여, 예수님이 치료자이시여, 예수님이 천지전능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확고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치유 역사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